아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성숙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여름이 되면 해마다 반복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난주에는 무더위가, 이번 주간에는 폭우가 내려서 많은 사상자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계절적으로 참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이때에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하게 됩니다. 성경학교도 하고 수련회도 갔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우리 유초등부 주일학교의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주변에서 민원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렇다고 100명 막 이상은 온 건 아니고요. 많아야 한 30명 정도, 한 20여 명에서 30명 사이 아이들이 약 2시간, 3시간 정도 밖에서 물놀이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안에 들어오면 밖으로 이렇게 잘 차단이 되어서 소리가 그렇게 안 납니다. 근데 밖에서 아마 2시간, 3시간 정도 물놀이를 할 때 그때 좀 시끄러웠는가 봅니다. 저는 운동장에 아이들이 떠들고 있는 막 활동하고 있는 소리 나는 모습이 너무나 좋습니다, 사실. 요즘 한 마을이 한 국가가 아이를 키운다라는 그런 표도 걸고 아이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서 아이들의 소리가 들려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잠깐 떠든다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것도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경로당에서 그 시원한 에어컨에서 아마 쉬고 있는데 떠드는 소리가 들려서 불편했나 봅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교회에 우리가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원하지도 않았는데 왜 교회가 여기 있느냐. 낮에 햇빛이 비쳐서 교회가 반사돼서 우리가 살 수가 없다 하면서 다 그런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 그래서 정말 목사잖아요. 다 들어줍니다. 근데 정말 화가 났어요, 속으로. 그래서 막 저도 아니 교회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가 비쳐서 교회 건물이 반사돼서 햇빛이 비치면 야, 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 좀 햇빛도 드네 하고 좋아하면 어떻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말이 안 통하네 하면서 막 얘기를 해서 저도 막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사실 이런 때에도 저는 좀 아주 부드럽게 그렇습니다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직 덜 된 거잖아요.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화난 대로 그냥 막 저도 마음이 화가 나서 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뛰어놀고 하면 얼마나 좋아. 아이들 소리가 목소리가 들리지 않던 그 동네에 아이들의 소리가 들려지면 야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도 교회는 아이들이 모여서 있네 하고 그냥 그렇게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막 마음이 막 좀 그랬어요. 그래서 성숙하지 못한 나를 여전히 보면서 이 말씀 이미 준비하고 있었죠. 이것 때문에 준비한 건 아닌데 딱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훈련과 이런 연습 이렇게 생각하면 저한테 떠오르는 한 가지 기억, 사라지지 않는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훈련, 제가 생애 처음으로 총을 만져야 되는 그런 때, 군대에 있을 때잖아요. 그래서 사격장에서 총을 만지기 전까지 그야말로 PRI라고, 그 PRI가 뭐냐면 피가 나고 알이 박히고 이가 갈린다고, 그래서 PRI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훈련을 그렇게 합니다. 사격장에 총을 만지기 전까지. 그 총 한번 만지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총 가지고 20발 사격을 하기 전에 1시간 반 정도 막 폰을 쏙 빼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위험한 훈련이니까, 사격을 해야 되는 자리니까. 그래서 정신이 바짝 들어서 그냥 그 사격을 다 아무 이상 없이 안전하게 마칠 수가 있었다 하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단번에 어른이 되는 것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연습과 훈련들을 통해서 성장하고 자라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 어린아이가 똑같은 방법을, 똑같은 행동들을 그야말로 수십 번, 수천 번 반복해야지만 드디어 이렇게 온전히 걷고 이렇게 행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이곳에는 없을 것 같은데 중학교 2학년생이 있습니까? 그 중학교 2학년생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는 참 대단한 부모들인 거죠. 왜냐하면 옛말에 그 북한의 김정은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대한민국의 중학교 2학년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 아이들을 이 자리에 데려다 놓고 말씀을 하면 저도 귀가 이렇게 딸려가지고 얘기를 못할지도 몰라요. 그런 아이들이에요. 근데 부모는 그 아이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 말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면 들을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의 행동이 바뀌는 것은 한 번이요? 천만의 말씀이요. 똑같은 말을 수천 번, 때로는 수만 번 해야지만 그래, 그때에서 반응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과 연습, 반복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최소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왔는데 그 신앙생활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삶이죠. 오늘 13절의 말씀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섬겨가는 일이 신앙생활인데 그 일을 수십 년 했어도 여전히 변함없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참 우리 스스로도 왜 이럴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그냥 되어지지 않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부단한 연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인데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됨, 에베소 교회는 교회 하나 되는 말씀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 교회가 성장하기를 그런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권면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이었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우리가 닮아가야 되고 우리가 자라가야 될 그 장성한 분량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33살에 하늘나라로 승천하여 가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모습이 33살에 멈춰져야 되는가? 그것이 아니겠죠. 이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이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인격도 삶도 달라져 가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예를 씁니다. 그 삶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 속에 예수가 늘 기억나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즐거워지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보람을 갖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데까지예요. 이렇게까지 우리가 자라가도록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다움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예수를 전파하고 예수를 가르치고 예수에 대해서 배워가고 하는 이유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도록 우린 절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하나님의 죄에 대한 용납이 있어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나기까지 찌르면 예수가 나오도록.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다. 아마 그렇게 해야지 성숙한. 아무리 그렇게 주변에서 막 그 민원이 들어오고 왜 교회가 왜 그러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그래도 반응해야 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인데.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물론 우리가 여름 동안에는 이제 전도를 좀 쉬는데 우리 좋은 기계가 있죠. 뻥튀기 기계가. 작년에도 사실 그 기간 동안에 이 주변의 노인정에 뻥튀기를 이렇게 한 바구니씩 가져다가 이렇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되게들 좋아하셨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 일 있고 나서 거기는 빼야 되겠다 막 그런 마음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쫀쫀합니까 목사가. 이게 목사예요 참. 이게 참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또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러시군요 하면서 또 들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우리를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세요. 혹시 저와 같은 분이 계시면 하나님 만들어 가실 그 시간들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함께 들으십시다. 성숙한 신앙이라는 어떤 신앙일까? 그것은 우리 믿음에 열매가 있는 신앙입니다. 열매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 믿음에 열매가 있는 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의심치 않고 믿고 따를 때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야, 나를 반드시 주님께서 지금 모습은 이럴지라도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만들어 가실 거야 하고 기다리고 또 의지하고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의 믿음 속에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 속에서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가 바로 이방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군인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는 하였지만 아직 예수에 대한 직접 믿음도 가지지 못한 때였습니다. 근데 그의 하인이 병들어서 예수의 소식을 듣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하인이 좀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비칩니다. 그러자 칭찬받았던 유대인들에게도 이방 사람이었지만 얼마나 성품이 좋았는지 하여튼 칭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탁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럼 내가 가겠다. 내가 그 집에 가겠다라고 얘기하자 그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아닙니다. 오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오는 것, 내 집에 오는 것 부담스럽습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너무나 좋고 그냥 내가 평생 바라는 일이지만 그래도 저와 같이 부족한 사람의 집에 예수님이 어찌 오시겠습니까? 그 시간에 다른 많은 사람 만나시 이런 의미입니다. 오시지 말고 그냥 여기는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올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을 나는 믿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 주십시오. 이런 의심치 않는 믿음을 보인 그 백부장을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나는 이런 믿음 찾아보지 못했다라고 칭찬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니에요. 의심하지 않고 왜 이 백부장은 만나지도 않았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도 안 했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숙함이란 무엇일까?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이 성숙함이라는 건 저절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나 알기에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는 성경에 있는 1189장이나 되는 말씀들을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듣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을 계속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이 우리로 하여금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시작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성숙함으로 나아가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숙함은 순종할 때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럴 때 성숙함의 신앙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하고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함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열매로 나타나는 은혜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이 성숙함, 그리스도의 분량, 장성한 분량, 완전해지신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까지 자라가기를 우리 가운데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있을까? 우리도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연습과 훈련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데 그중에 첫 번째는 가치관의 훈련입니다. 가치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삶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가 가치관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된 우리들은 동일한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삶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싶다 하는 것이 성도들이 가진 가치입니다. 예수를 높이고 싶다는. 그래서 더 많이 애쓰고 수고합니다. 다른 사람 관심 두지 않아도 그 일에 더 열심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래야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터이니까. 그래서 더 학생들은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다하여 섬기고 수고하고 애쓰며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 일을 통하여 영광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도록. 야, 당신 참 잘해. 맞아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영광이 돌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으로 애쓰고 수고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성숙함을 원하신다면 가치관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이 그저 종교 행사처럼, 연례 행사처럼, 아니 습관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예배만 드리는 그런 습관이라면 교회 공동체에 사람들과 교제하고 함께 지내는 것이 행복하고 즐거워서 행하는 일이라면 우리 안에 성숙함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단 한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우리는 절대로 허투루 보낼 수가 없어요. 아니요. 이 시간뿐 아니라 이 시간을 위하여 예배하고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그 시간들마저도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오늘 한날의 삶들을 잘 몰라요. 어떻게 이 시간에 나왔는지, 왜 이 자리에 나올 때 늦으셨는지 잘 알 수 없어요. 갑자기 급한 연락이 와서 늦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습관처럼 그 시간을 늦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습관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면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요? 가치관이 달라져야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라고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그렇게 드려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우리의 마음을 쏟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말씀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가치가 하나님을 섬기고 높이는 일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도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신앙의 성숙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성숙함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신앙의 연수가 지나가면 좋아질까요? 아니에요. 이런 소리 듣겠죠. 야,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40년, 50년 했는데도
어쩜 저렇게 한결같냐? 뭐에서? 예수 믿음이 한결같으면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의 행동이나 그의 살아가는 삶이 성숙되지 못한 것으로 한결같냐 하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가치관이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높이는 삶이라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앙이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하여 할 수 있을까? 누가 말하지 않아도요, 먼저 하게 되어 있어요. 먼저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굳이 지목하여 말하지 않아도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훈련 아닙니까? 두 번째, 말씀 훈련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자라는 것 아니죠.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모유를 먹든지 아니면 이유식을 먹든지. 잠깐 들은 얘기인데 모유를 수유하려면 벌써 4개월 전부터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산부인과에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 준비는 4개월 전부터 모유 수유를 위해서 먹는 음식들 이런 것들을 조절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태어나면서는 당연히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예수를 믿고 오랜 되었다고 하지만 그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 안에 새로 태어나는 삶입니다. 그런 그 태어나는 새로운 새 생명의 삶에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이 말씀은 순전하고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젖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고 우리를 평안케 합니다.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린 지혜로운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당연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신령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모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훈련, 말씀을 실천하는 훈련, 말씀을 사모하는 훈련들을 우리가 해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들을 어떻게 가까이 해야 되는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말씀을 듣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또다시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기도 하고 그런 훈련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 말씀과 함께 장성한 신앙, 곧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아도 말씀을 잊어버리면 우리 신앙은 자라갈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훈련이 있으면 그건 고난의 훈련입니다. 예수 믿었던 이 고난을 그래 어찌합니까? 예수 믿는 삶에 고난이 함께 붙어 있으니 우리가 늘 말하듯 고난 없는 영광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고난 후에 십자가의 고난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고 영생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 이 고난이 늘 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고난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의 훈련들을 우리가 잘 통과하면 우리는 성숙한 신앙의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여 오라라고까지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고난쯤이면 이제 그냥 문제될 거 없어. 그냥 그 정도는 내가 이미 더 큰 고난도 내가 만났는데 그 정도는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 하고 그냥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의 순간에는 참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 제발 나한테 고난을 주지 마시고 평안만 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평안만 있을 수가 있을까? 그럼 죽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안락하고 평안하면요 우리는 방향이 어디로 흐르는가 하면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흐르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죄성이 그렇게 이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평안하면 문제없이 잘 살아갈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어야 되고 또한 어려움도 찾아와야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간절하게 찾고
부르짖고 붙잡게 되는 거예요. 우리 물고기 중에 오징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징어는 성격이 엄청 급하다고 들었습니다. 급하대요. 그러니까 막 잡아놓으면 그냥 막 물총 뒤로 팡팡 쏴면서 막 위로 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갓 잡은 오징어를 이렇게 가둬가지고 이제 이런 그 횟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 이동하는 사람들이 가는 사이 오징어가 그냥 죽어버린대요. 성질이 개팍해갖고 가는 사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죽는데요. 그래서 천적을 그 안에 넣는답니다. 그러면 오징어가 죽지 않으려고 그냥 그 가는 사이에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거기 갈 때까지 다 살아서 오징어가 다 안 죽고 살아서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고난이요, 적당한 고난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고난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걸 피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시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요? 이 고난이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여요. 힘들어 보여요. 그러나 그 후에는 그것으로 연단을 받은 자들은, 그 고난의 연단을 받은 사람들은 의와 평강과 의의 열매를,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게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도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의 순간에 소망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절대 안 그러잖아요. 환난을 지나서 한참 지나서 평안하고 안정됐을 때 소망이 생기는 것처럼 이제 드디어 이 소망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환난의 순간부터 이 소망은 이미 우리 가운데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단해진다라는 거예요. 연단은 단단해져서, 그래서 그 환난이 다가와도 우리의 삶은 감사한다. 감사. 여러분, 고난의 순간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 훈련을 잘 받은 것입니다. 정신 나간 것이 아니라, 미친 것이 아니라 훈련 잘 받은 거예요.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삶의 감사를 가져올 수 있도록 고난의 훈련을 담당하십시오. 그래서 피하지 마시고 그것까지도 넉넉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훈련을 잘 받으시면 연단되어져서 이제 모든 삶이 감사로 다가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의 말씀이죠. 우리의 삶이 모두 다 감사할 수 있다면 신앙이 성숙한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누고 싸우고 다투고 하고 왜 이러냐 하면 아직 덜 성숙한 거죠. 감사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제 서두에 다시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감사했어야 되죠. 나는 이 관심 갖고 교회에서 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연락도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앞으로는 꼭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일 있으면 진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대표로 정말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신앙이 성숙한 것이다. 마지막 한 가지, 그것은 책임감의 훈련입니다. 책임감의 훈련. 이것은 뭘까요? 우리가 오늘 13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 우리들이에요. 바로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입니다. 책임감을 훈련하십시오. 공동체 안에도 어려움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근데 책임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거 내 일도 아니야. 나하고 상관도 없는 일이야. 나는 그저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할 거야. 이거 끝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핑계하거나 미루거나 나는 손을 놓습니다. 책임감이 없으면. 그러나 책임감을 가진 사람은 그 일은 내 일입니다. 이 교회의 어려움은 내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어려움을 위해서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분별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 앞으로 더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책임감을 가진 사람은요, 신앙이 성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요, 신앙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아, 이 교회 문제가 있어. 이 교회는 사랑도 없어. 이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야. 그 떠납니다. 그냥 떠나가 버려요. 그러면 다른 곳으로 가서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할까? 아니요. 또 그런 상황이 되면 거기서 머무르지 않겠죠. 떠나죠. 똑같이. 그러나 책임감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신 교회는 이 교회다 하고 교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신앙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눈에 띕니다.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으로 또한 교회의 귀한 일을 감당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 것이죠. 이런 훈련들을 통하여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마지막, 우리가 신앙 성숙의 목표, 왜 도대체 그렇게 성숙해야 되는가? 그 목표는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곧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렇죠.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삶에서 우리가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신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성숙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방해하고 해하려는 일들은 그저 소리치는 일뿐입니다.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하지만 그 사자는 우리 안에 갇혀있는 사자요, 묶여있는 사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숙하면 절대로 그런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맞서서 대적하여 당당하게 싸웁니다. 성숙하면요, 모든 그동안 어려웠던 일들을 다 한순간에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 아닌 다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가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여겨지는 것 같고 다투는 것처럼, 그 아무것도 아닌 일이 뭐냐면요, 숟가락통에 칼을 거꾸로 넣느냐 옳게 넣느냐 이런 거고요. 식탁 위에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어떤 모양으로 놓느냐 뭐 이런 것과도 싸우는 거예요. 치약을 어떻게 짜느냐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가정생활이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것 갖고 첨예하게 싸워서 그냥 보기 싫어하고 그냥 헐뜯고 미워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성장하게 되면요, 성숙하게 되면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허, 그래요? 그래요. 아유, 나 자존심이 깎이는, 괜찮아요. 뭐 내게 자존심 상관없어요. 그냥 웃어 넘기는 거예요. 허허하고 웃어 넘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분쟁보다 그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움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 곧 그리스도를 닮음이죠.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 섬김의 자리입니다. 섬겨주는 자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섬겨주면 다른 것이 무엇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섬겨주는데, 내가 지금 섬겨주는데 거기에 좀 서운함이 왜 필요하느냐? 내가 섬겨주면 저 사람이 못 알아준다고 해서 그게 왜 필요하느냐, 서운함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온전히 섬겨주니까 나는 섬기기 위하여 왔노라 하심처럼 섬겨주는 삶을 내가 살고 있다면 그런 일들이 필요치 않은 거예요. 섬겨주는 자의 자리에 서면요, 분쟁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섬겨주, 저를 나보다 낮게 여기라. 섬겨주는 자리. 또한 사랑의 자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성숙한 자는 사랑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와 똑같은 마음이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데도 이해해 줍니다. 받아주고 용납해 줍니다. 왜냐? 그것이 본질은 아니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면 자존심 깎긴 아니 괜찮아요. 나 자존심 깎여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 기쁨이 더 중요합니다. 하고 그냥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냥 사랑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숙한 자리가 아닐까 여겨집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위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런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버리고 연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연습을 하십시다. 아니 성숙한 신앙 연습을 행해 가십시다. 가치관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말씀 훈련, 고난 훈련 그리고 책임감의 훈련을 우리의 삶에서 한번 가져보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으로 분명히 믿습니다. 섬겨주는 자리에 그리고 사랑의 자리에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면 우리가 거하는 모든 자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있는 교회는 복된 교회입니다. 성숙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 속에 영광 높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칭찬받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또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닮아가기를 사모하며 그 걸음을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듣기를 시작하여 순종함의 자리까지 그래야 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공동체 임마누엘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이곳에 성숙한 사람들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생명을 구원하는 좋은 교회로 이름나고 소문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